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바라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0편은 작자 미상의 시로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영혼의 갈망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시편 130편을 지은 저자는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께 범죄함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유, 즉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바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 과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 첫 번째, 깊은 곳에서 부르짖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러죠. 오늘 여기서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아주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지은 저자는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곳에 있었다.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심한 고통이나 압박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 중에 있었다라는 거죠. 환난 중에서 이 저자가 한 일이 뭐냐면 내가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랬어요. 짖었나이다. 여기서 부르짖었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완료형으로 쓰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완료형으로 쓰일 때 히브리어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주 오래전부터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지금 현재까지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다시 말하면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환난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때로는 환난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첫 번째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능력은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조차도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또 괴로운 일을 만날 때 가장 첫 번째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신앙을 내가 가져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환난 중에 기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아멘. 이사야 51장 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예요.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홍해바다 사건이죠. 여호와여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어떻게 된다? 달아난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게 어떻게 되냐면 달아나 버리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들을 모두 다 달아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이것을 깨달은 다윗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뭐했다고 합니까? 피곤했고, 기도하니라고 피곤했다 그 말이에요.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고 나의 하나님을 뭐했다고 합니까? 바랐다 그러죠. 바랐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해졌나이다.
그야말로 눈이 빠지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누구에게 소망을 둘 것인가? 자기가 삶에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환난이 닥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야말로 눈이 빠지도록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를 바라는 자라면은 환난 중에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후로 계속되는 엄청난 역경과 시련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야 됐습니다. 얼마나 그 환난과 시련이 극심했던지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것을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삶을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어요. 너무나도 그 환난이 극심하니까. 그때 이 루터의 부인이 검은 상복을 입고 나타나자 루터가 깜짝 놀라갖고 물어봅니다. 누가 죽었냐고 물어봐요. 그러자 이 부인이 하는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루터가 화를 벌컥 내면서 아니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고, 하나님이 언제 돌아가실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죽었다는 소리를 그렇게 함부로 내뱉을 수가 있냐고 부인이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면은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루터가 깨달았고 다시금 용기를 얻었고 다시 그가 하고자 했던 종교개혁을 추진했고 이룰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까? 아니면 죽은 분이십니까? 내 삶에 과연 내가 모시고 사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과연 나와 같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그냥 내 삶의 일부분만 차지하고 있는 죽은 분이냐,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삶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고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아까 보여줬잖아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바다를 말리실 정도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바다를 아예 말리시고 사람들을 건너게 하실 정도로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삶에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거나 또 앞으로 살아갈 때 계속되는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신앙이 뭐냐? 나는 환난 중에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환난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우리 이삭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 두 번째, 주를 경외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그랬죠. 여기서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히브리어에서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인 뜻은 왜냐하면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아멘.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는 거예요. 먼저 3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나도 설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용서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가 그러니까 왜냐하면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를 경외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다? 예배드리는 자다 그 말이에요. 첫째로는 환난 중에 기도하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을 보게 되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심에 그랬죠. 사유하시는 말입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 그러죠. 그래 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뭐 하겠는가? 주를 경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뭡니까? 사유하심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유하심, 바꾸어 말하면 용서하심이라는 거예요. 용서하심. 오늘 이 시를 지은 저자가 뭐라겠습니까? 아까 서두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고통이 자기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고통을 끝내실 수 있는 분, 그것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뭘 하는 겁니까?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 그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미가서 7장 18절을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뭐 하신다? 사유하신다, 용서하신다는 거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신다 그랬죠.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바라는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겠습니까? 환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는 예배드리는 자다 그랬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고 그 허물을 사해 주신다. 아멘. 어떤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가지고 아주 고민인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성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왜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가 이 목사님이 알아보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별로다라는 거예요. 별로다. 목사님의 설교가 별로기 때문에 교회 가도 예배를 드려도 별로라는 거예요. 별로. 이 목사님이 속이 하루는 너무 상해가지고 최고의 설교를 한번 준비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최고의 설교를 한 편을 딱 준비를 해두고 마을 곳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거죠. 제발 이번 주는 교회에 꼭 나오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이 들을 만한 아주 훌륭한 설교를 준비해 놨습니다. 앞으로 안 나오셔도 되니까 이번 주만이라도 꼭 나와가지고 예배에 참석해 주십시오. 성도들에게 막 간청하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냥 들어보자, 그런 심정으로 그 주일의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설교 시간이 되자 목사님이 촛불을 탁 켜고 들더니 강단에다 미리 준비해둔 예수님의 모형,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형으로 그 촛불을 비췄습니다. 그리고는 뭐를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못에 찔리신 자국들을 손으로 이렇게 어루만지시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목사님이.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찔리신 그 못자국들을 손으로 만지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저는 이것을 전할 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가 바로 이겁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뭘 증거하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창의 옆구리를 찢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설교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아서 교회에 나오는 성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교인들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시설이 너무 좋아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각각의 이유가 있지만은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고마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게 우리의 예배 드리는 제일 궁극적인 목적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희망하고 소망하는 성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뭡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사유와 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다 그 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신앙인이고 정말로 하나님을 희망하는 그러한 성도라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다른 것보다도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바란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면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쉽게 말하면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자다. 바라다는 게 뭡니까? 희망하다, 소망하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바라고 있다. 말씀을 기다린다, 소망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를 지은 저자는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랬죠. 나, 곧 내 영혼. 나와 내 영혼을 동일시합니다. 동일시. 그만큼 처절하게 여호와를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기다린다. 처절하게 기다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기다렸다. 소망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에게 강한 심금을 울리는 심령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한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시편 119편 49절을 보면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뭘 가졌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졌다 그 말이죠. 소망을. 이 말씀이 나의 뭐가 됩니까? 고난 중에 위로가 된다 그랬죠. 오늘 이 시를 지은 저자는 범죄함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바라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이 딱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야말로 이 삶의 고난 가운데 위로가 되고 주의 말씀이 뭐를 한다는 겁니까? 나를 살리신다 그랬죠. 살리신다. 오늘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라면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막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시편 62편 5절을 보십시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뭔가 새로운 희망을 찾는 것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거겠죠. 근데 그 소망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 소망이 나온다. 그거죠. 그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야말로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될 것이고 내가 다시 사는 힘이 되는 것이고 계기가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 그것은 그야말로 희망의 한 줄기 빛을 보는 것과도 같은 그런 거다 그 말입니다. 아멘. 제가 평신도 시절에 새벽 기도에 나가면은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새벽 기도에 항상 하시는 게 뭐냐면은 성도들에게 항상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거의 매일 안수 기도를 했어요. 뭔지도 모르고 평신도 때라 그때는 말씀도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지만은 목사님이 그냥 손을 그냥 머리에다 얹어주시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그 느낌이 너무 좋고 목사님이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해주시려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손을 놓고 기도해 주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잖아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성경 말씀이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그날 하루를 살아가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새벽에 포기 못하고 교회 나간 적이 많다는 거예요. 평신도 때란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별로 믿음도 없을 때예요. 근데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해주시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큰 힘이 되었고 어떻게 보면 그때 들려주셨던 그 말씀들이 모아져가지고 오늘의 나를 목사로 만든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싶기도 해요.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좋고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깨닫는 게 너무 좋고 또 그 말씀을 보고 있으면은 그때는 막 황홀할 지경이에요.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쓰는 것도 좋고 말씀을 쓰는 것도 좋고 설교를 듣는 것도 좋고 더 좋은 것은 목사님이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말씀이 다 들려지잖아요. 그러면은 뭐 해지냐면은 이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부터 뭐가 생기냐면은 평안함이 생깁니다. 삶이 불안정했거든요. 당시에는. 삶이 불안정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내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설정해야 될지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그냥 들려주시는 그 말씀만 들으면은 너무 막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저는 찬송가 보면 그 말씀 그 찬송 있죠. 달고 오묘하다 말씀이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이따 부를 거지만 말씀을 듣을 때 거짓말 아니라 얼마나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단맛을 제공해 주는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인생이 쓰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고난의 길을 많이 걸어가고 힘든 일을 많이 겪다 보면은 인생이 참으로 쓰다 그래요. 쓰다. 근데 말씀이 들려지니까는 내 영혼에 막 단맛이 막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이 시를 지은 저자는 하나님을 바랐다 그러죠. 바랐다. 소망했다 그러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기를 소망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구나. 사모하는 사람.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그 찬송 불러볼까요?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바라는 자, 정리합니다. 환난 중에 뭐하는 자? 뭐하는 자? 기도하는 자다. 두 번째가 하나님께 경외하는 자, 예배드리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 이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